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이는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써야 되는데. 네. 오늘 사도행전 22강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이 내용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제 그 막간을 이용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전했죠. 그리고 이 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차 전도 여행 때 이쪽으로 해서요. 여기 아시아 지역에 전도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상이 다 누구냐? 이방인들이죠. 이방인들인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들에게 예루살렘에 간 그 유대인들이 한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라. 모세법을 지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 안디옥, 수리 안디옥 교회도 그렇고 많은 이방인들이 그걸 듣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건의해서 예루살렘 공의회를 열고 이 문제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와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의장이었던 야고보가 와서 말하기를 뭐냐면 우리도 못 지는 멍에를 그들에게 지우지 마라. 결국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다시는 자유한 자에게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해서 이제 그것을 오늘 이방인 교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살필 텐데 본문 보시면 22절 이에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더라. 자, 이 문제가 큰 문제이기 때문에 사도와 장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 그리고 온 교회. 자, 여기 온 교회를 표현한 이유는 바로 뭐냐면은 이것이 문제가 돼서 이 예루살렘 교회에도 뭡니까? 이 율법을 지키는 문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이 논의를 통해서 해결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거기에 동의를 한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와 장로 온 교회가 그 중에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 결정하니. 자, 자기들이 결정한 내용을 이제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으로 갈 때 그때에 다른 사람들을 함께 보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결정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걸 통해서 그들에게 안심시키기 위한 거죠. 그래서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가게 합니다. 이들은 자,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영향력이 있고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을 보내서 바로 안디옥 교회나 이방 교회들에게 전하게 하게 한 거죠. 자, 여기서 누구냐면은 자, 유다와 실라. 이 실라라는 말은 뒤에 보시면 실루아노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는. 그러니까 실루아노가 실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다와 실라를 보냈다. 23절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지금 이제 이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바로 형제들이 문안하는데 어디 있는 사람들? 안디옥과 수리아 바로 여기죠.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 자 길리기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여기 안디옥하고 그 다음에 이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문안하노라. 자, 그러면서 24절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자, 문제는 뭐냐면 우리 가운데예요. 외부 사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즉 교회 안에 있는 자들 가운데. 그러니까 지난번에 봤지만 어떤 바리새파라 그랬죠. 우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자, 어떤 사람들이 자, 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무리 중에서 우리와 결을 달리한다는 얘기예요. 같이 동일한 게 아니라 결을 달리하는 어떤 무리가 있다. 일파가 있다는 거죠. 그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자 나가서,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라는 말은 뭡니까? 장로와 사도, 이들이 말씀에 대해서 확고한 게 있잖아요. 근데 이들의 지시도 없이 어떻게 했다? 자기들 마음대로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지금 다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뭐냐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전통이 있죠. 이들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전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통과 말씀이 서로 충돌해 있을 수 있죠. 이때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 전통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배웠을 때 이 성경이 그 전통이 안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버려야 되죠. 한국교회가 제사 문제가, 제사가 늘 내려오는 유교 전통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전통이 교회 안에 와서도 여전히 안 한다고 하지만 유사한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제사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멀리 하는데,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 진리를 배우고 익힘으로 인해서 그것이 점점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기에 바로 어떤 사람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이 가서 우리의 지시도 없이 자기들 마음대로 어떻게 했다?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자, 이게 바로 율법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기독교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럼 과거에 있던 모세의 법, 할례 이런 것들은 구전통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복음 안에서 해결됐으면 복음 안에 들은 자들에게 뭐예요? 해당 안 되는데 여전히 과거의 전통을 고집한 자가 있다 이거죠. 한다 하기로. 25절,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자, 이거 읽어보시면 조금 말이 좀 복잡합니다. 그리고 수식관계가 좀 묘해서 마치 거기 보세요. 자,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우리예요, 사랑 바나바예요. 네? 우리말이 수식이 있자면 헷갈리는데 보세요. 지금 이 내용은 26절이 없다고 되어 있죠. 없는데 다른 역본에는 어떻게 되냐면 26절, 5절, 5절, 6절을 같이 하는데 어떻게 나눴냐면은 개역 개정에는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이러니까 마치 이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우리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 말이 아니고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노라. 이 말은 두 개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와 사도란 말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말과 앞에 있는 생명을 아끼지 않은 자가 같이 수익하는 거예요. 그걸 나누면은 밑에 보십시오. 세 번째로 보시면, 그래서 우리는 몇 사람을 뽑아서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게 한 문장이고, 그 다음에 그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말을 위에 거 이걸 두 개를 붙여놓으니까 마치 이게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아끼지 않은 자가 누구냐 했을 때 헷갈리는 거죠. 그러나 두 개를 나눠보시면은 이게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자, 이 유다와 실라도 뭡니까? 유력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도 어떻게 돼요? 말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지금 그들이 말했던 율법을 지키는 것과 그 다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말로 전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우리가 유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지금 이런 일들이 현재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도 기독교 안에 있던 자들이 나가는 거예요. 이단으로. 나가서 자꾸만 어떻게 성경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가르치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제대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잘못된 이론에 넘어가게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어머니란 말이 없죠.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왜 하나님 아버지만 있고 어머니가 없느냐? 그런 상식적인 얘기를 통해서 하나님 어머니 계신다 하면서 만들면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끄덕끄덕해요. 지금도 하나님 어머니라는 것을 섬기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는 밝히지 않겠지만. 그런 것처럼 그런 말들 들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 모든 것을 들었을 때에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면 따라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볼 것은 뭐냐면은 지금 이들이 누구냐면 25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
이들은 누구냐면 단지 뭡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 이름이라는 게 뭐죠? 이름은 자기 인기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사실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죠. 왜? 예수가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들이요 곧 하나님 하니까 그것이 신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죽였는데, 그러나 반대로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자들은 뭐냐면, 이 사도들과 이 장로들은 뭐냐면, 그리고 바나바 바울은 뭐냐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뭡니까?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였다. 그만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기독교의 진리를 바로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생명 아끼지 아니하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결국 그들도 가서 이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간다 이거죠. 28절에 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자, 그렇죠. 성령과 우리는. 자, 이게 지금 성령과 우리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바로 뭐냐면 사람만 금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을 지키는 문제와 이것은 뭐예요? 성령도 뭐 하는 거다? 금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나니. 자, 그러면서 지금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 바울은 말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보세요. 자, 갈라디아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 그리스도가 뭐예요?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를 준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자유라는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어떤 말을 말할 때 특히 기독교에서 말하는 용어들은 성경 내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유 그러면 뭡니까? 철학적인 자유가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유는 뭐냐면 자유가 뭐죠? 뭐에 대한 반대입니까? 아담이 타락해서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뭐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종이 됐죠. 그 종이 된 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종에서 다시 자유롭게 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한 것이 바로 뭐예요?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은 뭐냐?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율법을 알아야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죄인 되게 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그걸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뭐냐? 그 율법 요구를 다 이루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려낸 거죠. 살려내니까 그게 바로 자유인데 자유를 얻은 자가 다시 어떻게 돼요? 종의 멍에를 지나는 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계속 바울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런데도 기독교 내에 이 종의 멍에를 계속해서 매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특히 율법주의자들이. 경건을 외치는 사람들이 뭡니까? 경건의 삶을 율법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외친단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킬 능력이 있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의 멍에를 매면 안 되는 거죠. 자,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에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그렇죠. 할례를 받으면 다시 율법을 지킨다는 얘기는 그 율법을 다 이루신 분에 대한 그 사역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유익이 없잖아요.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니 그런 율법 전체를 행하는 의무를 가진 자라. 그러니까 할례만 행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법을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의 특징이 바로 뭐냐? 모든 걸 다 지켜야 되지 어느 하나를 놓치면 못 지키면 결국은 다 범하는 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안에서 어렵다면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자, 어떻게 보면 정말 간단하고 명쾌한 얘기인데 이것이 해결이 잘 안 돼요. 왜? 마치 사람들이 뭡니까? 율법 안 지키면 자기가 타락한 것처럼 착각하니까. 여러분 타락은 율법 안 지켜서 그런 게 아니라 뭡니까? 실제로 원래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복음의 능력으로 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율법 지키겠다? 지킬 수가 없죠. 그래서 종의 명예를 지지 말라 이렇게 말했고, 자, 그러니까 실제로 골로새 교회도 뭡니까? 계속 날짜와 절기를 지키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는 말이 뭐냐면, 자, 골로새 2장 20절에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 초등학문이라는 말이 뭐냐? 이게 바로 법이에요. 문자로 그랬던 법. 그 법에서 죽었거든. 자,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율법은 뭡니까? 네가 죄인이다. 그러니까 죄를 지적하면서 결국은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니까 죽으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은 겁니까? 내 대신.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내가 져야 될 죄값을 다 지신 거예요. 함께 죽었다 이 말입니다.
자,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율법의 모든 족을 다 이루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다시 간다는 얘기는 또 어떻게 돼요? 율법의 종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 것이니. 이렇게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율법 지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지키면 좋지요. 그런데 못 지킨다는 얘기예요, 이게. 내가 예수 믿어도 못 지켜요. 왜?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육을 벗으면 모르지만 내가 완전하게 육을 벗고 완전한 사람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는 지킬 수가 없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시 율법 지킨다는 그 순간에 뭐가 돼요? 그리스도의 자유를 버리고 다시 율법 종이 돼서 내가 다시 죄인 되는 것이 율법 지키는 건데 지금도 그걸 강조하니까 바울은 계속 거기에 대해서 막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욕이라는 것들을 왜 이랬는데 욕이라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꼭 부득이하게 불가피한 것. 예를 들면 자, 지금 현재 보세요. 이 이방 지역의 교회가 이방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각 지역마다 뭐가 있습니까? 이 핍박에 의해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죠. 그게 디아스포라인데 유대인들이 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 교회의 주로 중심이 뭐냐면 회당이 있는데 거기 모인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성원들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같이 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뭐가 있냐면 즉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복음을 듣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날마다 뭡니까? 날마다 회당에 모여서 모세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 따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이 날마다 전통으로 있던 것이고 그런데 이방인들은 없잖아요. 이 두 개의 차이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은 자유로운데 누구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걸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규례를 지키는 게 말이 아니라 지킬 수 없대. 그러나 뭐예요? 요긴한 것들, 그 말은 불가피하게 정한 것들, 그것이 뭡니까? 이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닌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함께 지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게 바로 읽어드렸던 뭡니까? 뭐였죠? 자, 거기 보시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걸 정한 거예요. 이것은 임시적으로 덕을 위해 정한 것이지 이게 법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법과 규례를 잘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규례는 서로 건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오해가 없게 하기 위해서. 자, 그들은 이방인들은 뭡니까? 우상의 숭배에 대해서 날마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 숭배와 그 제물을 먹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금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이 막 그 제물을 먹는다면 이게 유대인들에게 꺼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조심해라. 그래서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그런 걸 해라. 이 말이죠. 그러나 철저하게 지금 바울은 뭐냐면 율법에 벗어난 자들에게는 다시 종의 명예를 쉬지 마라. 즉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이런 말하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왜? 이게 성경이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안 지키면 대안이 없느냐? 대안이 있어요. 뒤에 나오겠지만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법이에요. 우리 속에서, 즉 그랬잖아요. 자, 이방인들에게 그들은 유대인들은 육체적으로 할례를 행함으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표시를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뭐예요? 성령이 어디에다가? 신비에 기록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 할례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벌써 할례 받았는데. 그런 것처럼 이것은 엄격하게 말했을 때에 자, 우리는 뭐냐면 외형적인 모세법이나 할례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내 속에서 움직이는 심령에서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걸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약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보세요. 자, 십계명을 지키라 해서 그걸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하는 것하고 아예 포기하는 거하고 외형적으로 누가 낫겠습니까? 당연히 율법 지키는 게 나아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 성경이 뭐라 합니까? 그거를 마음과 몸이 같이 않으면 그걸 외실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발생해 살아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려면 할수록 안 되기 때문에 외식인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 깨달음으로 말려오는 것은 충분히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그런데 그럼 왜 이 삶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그 뒤에 나오겠지만 교회는 뭡니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배워야 돼요. 그 진리를 배워서 이 진리를 배운다는 말이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깨달으면 그게 자꾸 쌓이면 뭡니까? 자연적으로 어떻게 돼요? 나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아갈 때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들은 뭡니까? 여유가 있고 남을 이해하고 베풀 줄 아는데,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남을 해하고 나쁜 일을 끼친단 말이죠. 그것처럼 교회가 날마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취해 있으면, 거기에 젖어 있으면 충분히 그런 삶을 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안 가르치고 바로 대놓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행동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것이 힘들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독교, 다시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에게는 종의 몽해가 없다. 29절입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자, 이것이 바로 법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법이 아니라 뭐예요? 그냥 권고하는 거죠. 왜?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오해 없이 잘 지내기 위한, 덕을 세우기 위한 권고다. 30절.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자, 지금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같으면 바로 폰 들고 카카오톡 때리면 될 텐데 그때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일한 수단이 뭐예요? 편지란 말입니다. 그 편지에다가 다 서명해서 이렇게 글을 써서 보낸 거죠.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들에게도 굉장히 걸림돌이 된 거예요. 그들도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쉽지 않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자유를 주니까 읽고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당연하죠. 기뻐하죠. 32절.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자, 이 유다와 실라를 선지자로 표현하는데, 물론 선지자는 예언하는 자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뭐냐면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 직분. 그러니까 지도자로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바나바와 바울처럼 말씀을 전함으로 서로 권면하고 굳게 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시면 모든 중심은 바로 뭐냐면, 모든 그 중심이 뭡니까? 외형적인 표적행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예요? 가장 근본은 뭡니까? 말씀이, 항상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뭘로 굳게 했느냐, 막 그들을 뭐 독려하고 그렇게 굳게 했냐, 그게 아니라 가서 말씀을 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 말로 전하니까 그것이 바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뭐 말씀 들었다고 뭐 그게 힘이 될까 하지만, 그건 안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기록해서 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 속에 힘이 있어서 서로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감사한 거예요. 그게 그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33절.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을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자, 이제 그들의 역할, 유다와 실라 할 일이 끝난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전송을 받고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 다음에 말씀도 권면하고, 그 일이 끝난 뒤에 돌아가되. 자, 그런데 여기서 34절이 없습니다. 없는데 어떤 사본에는 뭐냐면 그 말을 붙인 게 있는데 뭐냐면은, 자,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기로 결정했다. 이 말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력한 사본이 아니라 일부 소수의 사본에는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 33절에 여기 보면은 누가 가요? 두 사람이 갔다 그랬잖아요. 예루살렘 교회로. 그런데 40절에 가면은 뭡니까? 바울이 누구를 데리고? 신라를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요. 그러니까 뭐 또 갔다가 또 오느냐? 그냥 남아있었을 거야 추측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사본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갔다가 다시 바울의 부름에 의해서 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자, 35절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자, 이제 거기에 문제됐던 이 할례와 모세의 법을 지키는 것이 해결되니까 계속 그들이 할 일이 뭡니까? 이 지역에 머물러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오로지 주의 예수 이름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오직 그에 관한 말씀, 이 말씀을 전가했다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계속해서 전가하는 거죠. 자, 이것이 이렇게 되므로 이제 이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의 율법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그 전에 있었죠. 처음에 1차 전도를 할 때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바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일 때문에
지금 그들이 같이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무슨 문제냐면은 마가를 데려가자. 바나바를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때 갔지 않느냐. 그래서 그 두 개로 서로 충돌이 생긴 거죠. 하나는 옳다, 하나는 그러다.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가 볼 때 사도들이 뭐 저렇게 사소한 일로 싸우느냐 하지만 그럴 수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하지만 인간적인 면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39절에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저는 성경에 이런 내용을 왜 기록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맞는 얘기죠. 그들은 그냥 둘이 의견이 안 맞는 거예요. 사도지만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여러분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심히 다투었다. 그러니까 서로 논쟁이 붙었던 거죠. 의견이 안 맞으니까. 자, 그래서 서로 막 심히 다퉜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싸우면 서로 얼굴 안 보고 돌아서잖아요. 과연 그랬을까? 그러면 바울은 아예 마가를 쳐다보지도 않고 진리안에서 인정 안 했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바울과 마가의 관계를 보시면, 자, 뒤에 나오는 서신을 보시면 골로새 4장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도가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이렇게 오히려 마가를 띄웁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그때 과거에 마가가 했던 일 때문에 갈라선 것이지 아예 진리 안에서 나눠진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살다가 교회 생활하다가도 어떻게 돼요? 서로 의견이 안 맞으면 싸울 수도 있고 갈라설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진리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리로 만약에 안 맞아서 갈라섰다면 합할 이유가 없지만 서로 그런 문제로 생겨서 서로 나눠진다면 결국은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 그 다음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때는 또 데리고 오라잖아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리라. 빌레몬 1장 24절에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무난하니라. 나의 동력자로 표현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교회 생활하면서 대인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게 진리 문제인가 아니면 그냥 개인의 감정 문제인가 잘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지금도 제가 살아오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리 문제도 있지만 제가 지금도 진리 문제인 사람들은 선을 긋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인간인지라 서로 살다가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투어요. 그러면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한테 내가 세월이 지나 보니까 좀 심했구나. 언젠가 만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필요한 거죠. 이게 신앙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하고 안 맞으면 다 뭐라 그래요? 진리가 안 맞다. 진리를 문제로 그 사람들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지금 바울은 이 마가에 대해서 충분히 처음에는 그 감정이 상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돼요?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진리 가운데서 그렇지만 그 당시 그랬던 사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상당히 생각을 많게 해주죠. 자,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이거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자, 신약의 특히 사도행전에서 이제 이방인 전도가 누가 중심입니까? 지금까지는 바나바, 바울이 같이 갔잖아요. 이제 이후로 바나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면 누구 중심으로? 바울 중심으로 가게 되죠. 그럴 때에 이 문제로 인해서 이 수리 안디옥에서 자, 바나바는 이쪽으로 갑니다. 이쪽으로.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있죠. 이 섬으로 가요. 그러나 반대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육지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앞으로 2차 전도행의 불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전도도 하지만 실제로 먼저 뭡니까? 여기서 여기 나오는 더베, 그 다음에 루스트라, 이고니온, 비시디의 안독, 이것은 1차 전도 때 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돌아보고 격려하고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이 마게도냐까지, 그리스 반도까지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2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이 걸 우리가 확인해 봤고, 41절.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자, 여러분, 교회를 견고하게 한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교회를 견고하는 것이 내적이냐 외적이냐 중요하죠. 근데 지금까지 한국 교회는 뭡니까? 교회가 들어온 지가 짧아요. 사실 기독교 역사가. 짧은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최대 큰 교회도 있고 많이 부흥했잖아요. 자, 그런데 이 부흥이 바로 뭐냐면 거의 다 외적인 부흥이에요. 근데 그 외적인 부흥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된 것이 아니라 뭘로?
숫자와 신비주의와 이런 것들이 결합해서 교회를 키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키워졌는데 부자가 됐는데 진리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것은 생각하는 바가 크죠. 그러니까 교회들 경고했는데 뭘 했을까?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가서 어떻게 교회를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성장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겪고 이제 코로나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외형적으로 키운 교회들이 뭡니까? 숫자가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고민이 많은 거예요. 그러나 내적으로 잘 성숙한 교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들은 외형을 보고 온 게 아니라 말씀 내용을 보고 가기 때문에. 그만큼 기독교 내에도 내적, 외적이 참 중요한데 지금 이들은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았지만 그러나 가는 것보다 교회를 견고하겠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이게 중요하죠. 그러나 지금 교회들은 너무나 많은, 지금 교회가 얼마나 부자가 됐습니까?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교인이 많은데 그런데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두우냐? 그리고 교회가 역할을 못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이제 16장 넘어갑니다. 자, 16장에서 이제 이 지역으로, 이쪽 지역과 나중에 이쪽 넘어가는 이 전도가 나오죠. 16장 1절에 바울이 더베와 루스트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여기입니다. 더베, 루스트라,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는데 거기 누가 있어요? 자, 1차 전도기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어요.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 전후서의 기록자. 그리고 가는 곳마다 바울이 언급한 디모데, 아들 같은 존재. 자, 그런데 그 디모데는 제자가 있는데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자, 믿는다는 말은 뭐예요? 뭘 믿는다는 거예요? 유대교가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거겠죠? 자, 그런데 자, 여기 보시면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은 이방인과 결혼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깨었나 봐요. 이 디모데의 엄마는 뭐예요? 유대인인데 누구와? 아버지가 헬라인이니까 서로 안 맞는 결혼을 한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런데 그 디모데가, 그 부모를 둔 디모데가 예수를 믿고 제자가 된 거죠. 불과 1년 사이에. 자, 디모데는 2절.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러분, 여기서 결국 디모데가 나중에는 목회를 하게 되고 이제 되는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이 지도자라는 것, 교회 지도자는 바로 뭐냐? 칭찬받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자격인데, 자, 먼저 교회 지도자의 자격이 뭐냐면 1장 22절에, 사도행전 1장 22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자, 왜냐하면은 항상 어떻게 함께 다녔단 말은 뭡니까? 나와 동고동락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다녔다는 말은 말씀을 듣고 배웠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하나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을 꼭 세워야 되고, 두 번째, 사도행전 6장 3절에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라. 우리가 집사법 올 때 말한 것처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지도하고 말씀을 가르친 사람은 일단은 칭찬받는 것이 덕목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죠. 디모데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또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자, 선한 증거, 이게 칭찬 아닙니까? 그 다음, 자, 백부장 고넬료도 뭡니까? 온 유대 족속이 칭찬하더니. 자, 제가 굳이 이걸 더 한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 장로교회도 임직자를 세우게 되는데, 자, 이것이 덕목인 거예요. 교회인들에 있어서. 그래야만이 어떻게 됩니까? 남들에게 잘 말씀도 증거하게 되고 가르치게 되고 동요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제가 또 자꾸 이 표현이 읽었는데, 교회가 이 사람들을 뽑을 때에 뭡니까? 지금은 이렇게 외면적인, 내용적인 면을 보는 게 아니라 다 뭘 봐요? 외형적인 간판을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직업이 뭔가, 교수냐, 의사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큰 교회들 가보면 거의 다 그 장로님들이 다 뭡니까?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 내에도 사회적 지위가 필요합니까? 물론 둘 다 잘하면 좋아요. 그런데 마치 사회에 있는 그런 직책들이 그냥 교회에 온다는 것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뭐냐? 칭찬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가르치는 능력도 없는데 그냥 장로인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세속주로 빠져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누구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그게 원리라는 말입니다. 원리.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칭찬받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말씀에 열심히 하고 깨닫고 그 삶을 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향기를 드러내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뭐예요? 칭찬으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예요? 그냥 진리를 살았는데 그것이 칭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디모데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가 칭찬받으려고 애를 쓴 게 아니라 그렇게 사니까 말씀에 매여 사니까 그것이 칭찬 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는 이것이 중요하다. 3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여기서 문제가 돼요. 지금까지 바울이 할례를 행하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죠. 그런데 지금 일부러 어떻게 돼요? 누구를 데리고? 디모데를 데리고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자, 여기 보세요. 갈라디아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랬어요. 그런데 본문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아니 바울이 오락가락하나? 어떨 때는 안 했다, 어떨 때는 행하고. 그럼 바울이 변질한 겁니까? 이런 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단서가 있는 거예요. 본문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보시면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라는 말이 있어요. 왜 그럼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행했느냐? 생각해 보세요. 지금 디모데라는 사람은 지도자인데 결격 사유가 있어요. 어떤 결격 사유냐? 유대인들이 볼 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뭐예요? 헬라인이에요. 율법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별거 있냐 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그것이 걸리한 거죠. 걸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아니까 어떻게 돼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때문에 어떻게 했다?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다 이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할례를 받게 하는 것과 안 받게 하는 것이 무슨 차이냐? 밑에 보세요. 고린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은 말인데 결국은 뭐예요? 내가 그들을 어떻게 다 얻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전략적으로. 이 할례를 행한 것이 율법 때 맞기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지금 오해가 있으니까 디모데를 지금 유대인인데 엄마가 유대인인데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할례 안 받았으니까 일부러 행하게 해서 오해 없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상황적으로. 자, 그럼 결론적으로 뭐냐면 자, 이게 나옵니다. 고린도서 7장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여기는 의미가 있어요. 자, 유대인을 불렀는데 유대인은 원래 처음에 할례를 행했죠. 근데 이방인들이 불렀는데 할례를 안 행했죠. 그럼 뭐예요? 그냥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할례를 받았으면 받은 대로 안 받았으면 안 받은 대로 있지 일부러 받게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그냥 있는 그대로 있어야 되지 굳이 뭐예요? 이방인이라고 할례 받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또 유대인은 받았기 때문에 안 받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있는 그대로 불렀다. 자, 그러면서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시키면 시켰다. 안 중요해요 지금 우리한테는. 왜? 그 계명에서 벗어나겠다니까 예수님이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이 하나님의 계명은 십계명이 아니고 뭐예요? 사랑의 법, 그리스도의 법. 그 속에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해놨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계명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있어 유대주의적 관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 이방인이면 이방인 그대로, 유대인 유대인 그대로. 자, 육체적으로는 이방인 유대인이 다 구분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둘 다 속에는 뭐가 있어요? 속에는 성령의 임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외형적으로는 이방인 유대인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속에는 뭐다? 성령이 와서 우리를 다 변화시킨 중생시킨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껍데기 가지고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앞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겠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계속 교회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15장 앞부분에서 그 말을 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아예
교회를 말하는 증가하는 이 상황에서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누가가 여기다가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변질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돼요? 둘 다 큰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러나 전략상 그렇게 한 것이다.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때 작정했다는 말은 뭐냐면 결정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했잖아요. 공의에서 결정했죠. 뭐만 규례와 모세율법과 할례는 이제 필요 없다. 그러나 네 가지 그게 있죠. 그 네 가지는 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요? 지키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서로 건덕을 위해서.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 율법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잘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예를 들었죠. 지금 전천령이냐 무천령이냐 이걸 총회가 정해줘야 돼요. 그래야 안 헷갈려요. 우리가 진리는 선명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기 이권에 의해서 못 정하니까 한쪽에서는 이게 맞고 한쪽에서 이게 맞다. 이러면 자기들은 그것 때문에 서로 맞다 하지만 그걸 배우는 성도는 뭡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어떻게 잘할 수가 없어요. 예? 아니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한데 어떻게 잘합니까? 혼란스럽지. 이게 현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그걸 해결하니까 믿음이 더 굳건해지잖아요. 우리 믿음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오후에 창세기하지만 창세기도 문제가 많아요. 창세기가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 창세기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해결 안 되면은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금 기독교에 창조에 대한 관이 없어요. 그거는 창조 그 신학회에 있는 목사님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정리되고 할 때에 바로 교회가 믿음이 굳건해지고 수는 날마다 늘어간다. 그러니까 장로님 기도에 이제 숫자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대로 전하면 지금 한국교회에 가난한 성도가 100만이 넘는데요. 예? 교회는 안 나가는데 자칭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찾아요 지금. 어쩌다가 걸리면 되고 있는 분도 많겠죠. 또 대구 장로교회는 그런 이력이 있는 교회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은 교회의 살 길은 바로 뭐냐? 말씀을 바로 세우고 바로 할 때, 전할 때 그때에 교회에 힘이 생기고 있다. 사람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또 앞으로도 나아가게 되는데 마게도냐 쪽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여기서 그럼 이 전도를 누가 하시느냐? 주체가 누구냐?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게 지금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옛날 지도, 옛날 그 지명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대충 지도를 봤는데 성령이 어떻게 되냐. 아시아에서 이 아시아 얘기가 이게 전체를 소아시아인데 아시아에서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해요. 우리가 좀 이해를 안 가는데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기아와 어디로? 갈라디아 지역으로 땅으로 다녀가. 7절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무시아가 여기거든요. 이쪽에. 이게 바로 여기 건너면 어떻게 됩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무시아. 자, 무시아 앞에 이르러 자, 비두니아로 또 이쪽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마게도냐로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돌아가가지고 아시아 쪽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가운데 에스대 누가?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 사도행전의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이 주체가 누구냐? 바로 앞에 나오는 것처럼 뭐예요? 성령, 또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나 성령이 같잖아요. 그런데 굳이 예수라고 했을 이유가 뭘까? 어떻게 설명드릴게요. 자,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을 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는 시는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무시아를 지나 여기서 지나가지고 드로아. 이 드로아 해변 도시예요. 드로아로 가가지고 결국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잖아요. 내려갔는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우리가 그 전에 봤잖아요. 고넬료와 베드로가 있을 때 둘이를 만나게 했을 때 서로 환상 보겠죠.
만나겠던 것처럼 지금도 뭡니까? 왜 그러면 이쪽으로 가지 못하겠느냐? 이유는 바로 뭐냐면 환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 예수의 영이 보여주면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즉 이 아시아를 넘어서 이게 유럽이고 지금 아시아 아닙니까? 넘어서 있는 이 마게도냐 쪽에서 어떤 사람이 막 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도와라 하거늘 10절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 자, 여기 나옵니다. 또 뭡니까 이번에는? 누가 했어요? 하나님, 즉 성령, 예수의 영, 예수님 지금 승천해 계시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 이걸 통해서 의도적으로 지금 누가는 뭐예요? 이 교회 복음 전파가 누구에 의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서 증거됐던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약속된 대로 지금 하나님의 말 뜻은 뭐냐? 사람은 뜻은 아시아로 돌아가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은 뭐예요? 그것이 자, 복음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다음 뭐예요? 땅 끝까지. 그랬을 때 사람의 생각은 돌아오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계획은 바로 건너서 유럽을 가는 것이 바로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환상을 통해서 옮기게 됩니다. 이게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시작점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에 계속 보고 증거된 걸 하기만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 교회는 바로 뭐냐? 하나님 진리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증거하는 그 말씀을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세워진 교회는 뭐예요? 항상 말씀에 의해서 증거되고 배울 때 그때에 교회가 구건해진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의해서 배운 사람들이 칭찬받고 지도자가 되어서 더욱더 교회가 더 자라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약에 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대구 장로교회도 정말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가 시간 오후 시간도 이제 시작했잖아요. 공부하시면서 물론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더욱더 사랑을 깨닫고 그로 인해서 정말 참된 교회로 성장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